2018년도에 방영이 되었던 TV 드라마인데요. 이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요,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드라마가 찍혀지는데요. 이 제도 속에 있었던 이 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 세상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취재해 가지고 이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극단까지 내어 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드라마는 보여주는데요. 이 드라마가 시작되어질 때 이런 문구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0.1% 그들이 사는 곳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드라마가 나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와,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요, 저걸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었다고도 합니다. 이 스카이캐슬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형상물이 하나 있는데요. 극 중에 검사 아빠였던 이가 입시생 아들에게 보여주는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형상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생에 중요한 건 우정, 의리가 아니야. 니들 위치야. 피라미드에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라고. 밑바닥에 있으면 짓눌리는 거고 정상에 있으면 누리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석건 간에 네가 이 피라미드의 위쪽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누리는 인생이 돼야 돼. 이게 성공이고 승리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던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내심 이 문장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분도 많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의리나 우정 따위가 아닙니다.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 하는 것, 더 좋은 성적을 내서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과연 이 극 중에만 나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인지를 질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상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그게 어려우니 너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지는 않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서 이 피라미드를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아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랐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의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나의 제자라면 이 세족의 의식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세족식이 끝났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세족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의 의미를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12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아마도 그 다락방에는 열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 열기가 차 있는 다락방에서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의 발을 실제로 씻으셨다면 예수님은 아마 땀을 흘리시고 굉장히 더운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겉옷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왜 겉옷을 입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잠깐 생각했던 묵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겉옷을 벗으셨는데 굳이 그 겉옷을 다시 입으실까? 더 땀이 날 텐데, 더우실 텐데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저는요, 큰 흐름과는 무관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를 갖추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제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흐트러진 자세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실 수도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편하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전폭적으로 그들에게 시간을 허비하시고 쓰셨습니다. 그럼 먹고 자는 것을 함께 하면서 3년이나 가르쳤던 스승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옷을 여매며 이 제자들 앞에 예를 지금 갖추신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요, 어떤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좋은 설교자이고 좋은 목사님입니까? 라고 하는 걸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내가 유튜브에 이런 걸 들었는데, 또 유튜브에서 어떤 친구가 이런 걸 추천해 줬는데 이걸 들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는요, 그렇게 오는 여러 가지 설교들을 다 듣고 점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드시 걸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설교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말씀을 증거하시는 설교자가 반말 비슷하게 여러분에게 말하면 당장 끊으십시오. 뭔가 약간 반말 비슷하게 말하고 뭔가 욕을 섞어서 한다거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비하하는 말들을 섞어서 하면은요, 진짜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 앞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겉옷을 다시 입고 스승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욕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거나 성도들의 약함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닮은 설교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좀 거칠게 말하긴 하지만, 세게 말하긴 하지만, 혼을 많이 내지만, 욕도 종종 하지만 그래도 진리다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진리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그 담겨진 그릇 안에서도 진리임이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셨다면 설교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보다 더 성도를 대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는 자로서의 예의를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른다면, 또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선생이다, 또 동시에 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선생이신 예수님은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시고 가장 온전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선생님이라는 거죠. 또 그분은요, 주이십니다. 이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왕이라는 뜻도 있고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한 민족의 왕도 아니고요, 한 나라의 왕도 아니십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지전능한 선생님이고요, 모든 것 위에 계신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서론에서 밝혔던 피라미드가 있다면
이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꼭지점 거기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내가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다면 그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가 너희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떤 선생님은요, 자기는 가지 않는 길을 제자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희생하라고 합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듣고 내가 하는 행동은 따라하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느끼는 가장 큰 절망감이 뭐냐라고 말하면은요, 지금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유지하라라고 했던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이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걸 그냥 듣기만 했었는데 실제 우리가 눈앞으로 지금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는 큰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고요, 힘 없는 자는 작은 죄를 짓고도 처벌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의 높은 곳에 올라가기만 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용서되어지지만 피라미드의 아래쪽에 있으면 피라미드의 밑에 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선생과 그런 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의 가장 끝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그분의 손이 만지십니다. 그분은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으니 너희도 섬기라라고 도전하시지요. 예수님은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고요,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따라오라라고 지금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청년 주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 두 기념일이 한 주간 안에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말로만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했다면 내가 지금 어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키지 않는 법을 다른 이에게 지키라고 했다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내가 걸어가고 있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 가야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걸 꼰대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반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어른들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신실한 성도의 본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목사라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힘을 내서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 그분이 보이신 본 그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어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을 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로 가르치지 않고요, 실제로 그들의 발에, 몸에 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날 밤에 스승이 자신의 발을 씻기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한 번도 들어본 적, 또 어디선가 일어난 적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제자들도요, 종종 자기 발을 닦았을 겁니다. 그럼 잠들기 전에 자기의 발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닦아내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어루만졌다는 걸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오신 이가 아니라 섬기러 오신 왕을 기억하고 자기들의 높아졌던 마음들을 다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발을 씻을 때마다 생각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제자들은 경험했고요, 이후 그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며 그분이 먼저 가신 그 사랑의 본을 좇아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러한 섬김의 삶이 가지고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예수님께서는요, 무언가를 강조하실 때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람어로는요,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섬김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그것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자신보다 제자들이 더 커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너희는 화답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우리의 마음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아직 난 싫은데, 난 좀 더 섬김을 받고 싶은데, 아니 계속 섬김을 받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서빙을 받고 싶지 서빙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뭔가 편하게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뛰어다니는 삶을 살기 싫은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기본적으로 올라가서 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삶을 살고 너희가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는 걸 우린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이걸 모르면 그렇게 안 살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는군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어, 성도는 이 땅을 섬겨야 돼. 그런 다음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근데 왜 쟤를 안 섬길까?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지, 근데 저 장로는 맨날 앉아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그걸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적용하면서 나는 계속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뒷부분도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내가 실제로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일에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관심과 기도를 쓰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섬김을 받을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섬김을 받으면요, 최고로 기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상태, 그런 자리에 올라간 것을 복받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피라미드를 기어 올라가는 거죠.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날 더 섬길 거야. 내가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날 섬기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올라가면은요, 세상은 나를 섬겨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큰 섬김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섬김을 받으면 물론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오,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나 역시 즐거워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이고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섬김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린 지금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그 꼭대기에서 모든 걸 누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꼭대기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우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꼭대기에는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꼭대기 최상층에 올라가면은요 전혀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전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 없으면 시체입니다.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되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의 참된 기쁨, 복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아주 이렇게 잘 설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어제 이 토요일 날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하기 위해 이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나눔교회 이제 11년 전에 부임했잖아요. 부임했을 때 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친구, 요 친구가 와가지고 그 긴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신앙을 내가 갖게 되고 신앙을 중간에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예수님 뜻대로 살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펼쳐내는 걸 들었습니다. 와, 그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이 세례를 줘야 될 아이 중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초딩이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초딩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를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데 애가 얼마나 막 이상하게 흩어가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같이 기도했던 스토리를 다 아는데 이제 돌아와서 자기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겠다라는 말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요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변화를 고백하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교회의 교인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의무와 교회의 어떤 권리들을 내가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은 바뀝니다. 그럼 섬김을 받던 이들이 변화되어 섬기는 이가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느 순간 은혜를 아는 자가 됩니다. 받기만 하려던 자가 어느 날 주려고 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눈앞에서 변화됩니다. 저는요 평생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상한 어른들도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한 어른들 중에요
제일 많은 건 목사들이에요. 이상한데 목사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상한 분들은 장로님들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분이 권사님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빠질 수 없습니다. 종종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와, 저분들은 진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기독교는, 제가 아는 예수님은, 제가 아는 성경은 이걸 믿고 이걸 사랑하고 이걸 붙들고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분명히 진짜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맞지 않나요? 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이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에 나오고 금요기도 하고 막 수련회 가고 부흥회 하고 이러면 분명히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상할까? 아니, 이렇게 교회에 오래 있던, 가장 오래 있던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저분들은 왜 저런 모양이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지금도 그런 분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요,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이상한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요, 영혼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섬김을 받는 것, 이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던 거죠. 저는 이분들이 왜 망가졌는지를 이제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망가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죄된 습관에 빠져있던 인생이 그 습관을 끊고 돌이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 본 적이 없거나, 과거에 한때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은 다 물려주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영혼이 내 눈앞에서 변화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금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자리에 가 버리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보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눈앞에 있는 영혼들이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들을 보지 못하면서, 여러분, 막 사람들이 뭐 박수를 쳐주고 여기저기에서 막 신문에 이름이 나고 여기저기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은 진짜 이상한데요, 약간 목사님들 욕을 많이 합니다. 덩달아 선교사님들도 욕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목사님이나 이런 선교사님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분들, 특히 내가 하버드 출신이다, 내가 한때 의사였다, 내가 왕년에 돈을 막 쓸어 담는 사업가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다 라고 간증하시는 모든 분들 완전 싫어합니다. 이거요, 틀린 거기 때문이에요. 뭐가 틀렸냐면요, 뭔가 좋은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아주 안 좋고 이상한 걸 선택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게 이 영혼을 섬기는 이 일인데 이걸 가장 안 좋은 거, 못난 거, 이렇게 불필요한 거, 이게 가치 없는 거라고 말하는 거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요, 제가 진짜 이기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나는 완전 이기적이에요. 정말 이기적이고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가장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 섬기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너무 많은데, 저는 그것도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그냥 이것만 그냥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너무 이기적이어가지고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안 불쌍해요. 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전 제일 좋은 걸 선택했다고요. 아니,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이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복된 일인데, 이걸 기껏 사람의 몸이나 고치는 의사와 비교하고 돈 막 쓰러졌던 사업가랑 비교하면서 옛날에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건요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근데 이 일에 나를 써주신다면은요,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걸 저는요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린요 이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 복을 경험했고 이 복이 너무 좋아서 다시 또 나가서 이 섬김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섬김은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면요, 그 말도 안 되는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기 시작하면요, 땀 흘리기 시작하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애쓰기 시작하면요, 그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을 쓰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기적은 그 영혼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지는 기적입니다. 근데요 이게요 너무 좋아요. 이건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요거에 중독되면 딴 거 할 마음이 안 들어요. 아니 이거가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너무 막 이렇게 행복해서 막 이렇게 기타 등등 있잖아요. 이렇게 막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막 그만 뭐 총회장이 된다거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전혀 의미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나 존중하지 않으나, 내가 힘이 있으나 힘이 없으나 내게 주어진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의 과정에 내가 쓰임 받아서 그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우리는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세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의 자리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요, 이제 이 섬김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와 같은 섬김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까지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요 약간 엉뚱하지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하십니다. 18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알려둠은 일이 일어난 때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었는데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면 복을 받는다라고까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언급하면서 이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는 이 배신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시죠. 시편 41편 9절은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또 한 번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 저는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섬김을 하기 어려운 상황, 심지어 나를 팔 자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시 또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뭘 강조하는 거냐면요,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진짜 싫은 그 인간, 그리고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될 것 같지 않은, 심지어 나를 배신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은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까지 언급하시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는요, 뭔가 섬겨야 한다라고 말할 때요, 순간 이렇게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상황을 생각합니다. 와, 나는 지금 섬길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상을 떠올리죠. 저분은 내가 섬기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인간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상황을 보면서 섬길 수 있는 상황인지 상황이 아닌지를 한번 판단하고요. 또 내가 섬겼을 때 뭐가 돌아올 것 같은 사람과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섬기지 못할 이유를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 섬기는 거예요. 왜? 난 상황이 안 되고 내가 보니까 지금 섬길 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섬김은 어렵습니다. 왜요? 섬기지 못할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니까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 현대인은 바빠서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고대인은 안 바빴을까요? 여러분, 3, 40대는요 할 일이 너무 많대요. 물어볼게요. 50대는 안 바쁩니까? 아기를 키우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춘기 된 애들 부모님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렇게 들었던 문구 중에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런 구절이에요.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지 않을 핑계를 찾지만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때 제가 제일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만약 영혼들을 섬기는 게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섬길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나 많다.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룟 유다의 발도 씻었다고요. 섬김의 자리는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섬기고 다른 영혼을 섬기는 자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대상을 이야기하며 이 섬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섬김을 받되 나는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에 만족하며 살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섬김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발을 씻기신 그분과 함께 그분 옆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움직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만유의 주시며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참된 스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더러운 바늘 그분의 거룩한 손이 만지셨고요, 말없이 그 발을 씻기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고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런 행함으로, 섬김으로 나타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닮은 섬김을 선택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만드시는 기적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 전체에 이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주님이 만드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을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주님, 성도가 서로를 섬길 때 주님이 만드시는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같이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